이 디모데를 남기고 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 교사, 율법 선생이 되려는 자들이 뭘 일으켜요? 변론, 언쟁, 다툼, 그거 일으키는 거 막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언쟁에 힘쓰는 곳이 아니라 뭐에 힘쓴다고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요? 사랑에 힘쓰는 곳이 교회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2주 연속 공교롭게도 주 메시지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디모데 전서 후서를 쭉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만 나오는데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이 디모데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그냥 싸움을 피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지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오늘은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본문을 살짝 바꿨습니다. 12절부터 17절은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고, 오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사도 바울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지도한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그것을 아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의 모임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세울 때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할 때, 월십,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성령의 음성을 선포한 것이죠.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구별한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하라라고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의 인생에서 이 부르심과 이 사건은요, 영적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과 보내심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이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예언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요, 부르심이요, 그리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아주 중요한 예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안수할 때, 장로 모임에서 안수할 때 성령께서 그의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언급을 하신 것이죠. 그거 잊지 말고 담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을 따라 담대히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사도 바울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게 메시지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왜 이 명령을 하는가? 믿음도 목회도 본질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이걸 잘 몰라서,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이걸 몰라서 힘이 들어요. 물론 싸움과 전쟁 자체가 힘듭니다. 여러분, 쉬운 전쟁이 있나요? 쉬운 싸움이 있나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전쟁이라는 게 참혹하고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통 때 정확한 시간에 버스가 안 오고 기차가 안 오면 여러분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네, 저만 납니까? 나죠. 근데 만약 전쟁이라는 상황이에요. 전쟁은요, 멀쩡했던 길도 사라지고 버스나 기차는 물론이고 다 통행하는 게 끊겨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전쟁이구나라고 생각하면요,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걸어서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나요?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일이 꼬이고, 이상하게 뭔가 평소와 다르게 막 불안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연약한 부분을 집중 공격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은 전쟁이구나. 마귀가 또 지금 극성을 피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러니까 차가 끊겨가지고 막 화내고 화만 내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맞서 싸우는데 그 남은 힘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전쟁입니다. 전쟁. 사탄이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성경은요, 한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그 창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사탄과 마귀가 분이 나서 부글부글 끓는 분을 못 이겨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저기? 안 보이지만 보이죠? 그게 성경의 그 신비한 역할이에요. 사단이 이 땅에 돌아다니는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분을 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특별히 이 교회라는 것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그게 사단이 하는 주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내려가기 위해서 애쓰는 중이에요. 이게 이 싸움의, 이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싫든 좋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싸우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싸우려는 상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평화를 누립니까? 여러분,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맞서 싸워서 평화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싸우려서 나의 평화와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뺏으려는 자에게 화해와 순응은 비굴한 패배일 뿐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 전쟁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다 빼앗기는 전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기감, 그 두려움, 그 문제의식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전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선한 싸움. 여러분, 전쟁이나 싸움이 선할 수 있나요? 전쟁이나 이 싸움이 그냥 참 아름답고 선하고 은혜되는 그런 전쟁이 있나요? 그런 전쟁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식어를 붙이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악하면 전쟁보다 악한 평화가 있고, 목적이 선하면 평화보다 선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얘기해서 죄송한데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두 사람의 영국 수상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체인벌린이라는 인물과 두 번째는 윈스턴 처칠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극적으로 대조되는 일이 뭐냐면, 이 체인벌린은 평화주의자예요. 외교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저기 미쳐 날뛰는 히틀러도 잘 협상을 하면 평화의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히틀러와 민헨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서를 들고 이 공항에서 흔들면서 평화가 왔다고 외쳐요. 그런데 그 평화가 딱 6개월 갑니다. 6개월 이후에 그 조약은 파기되고, 다시 6개월 이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평화 공세를 했던 것이죠. 반대로 윈스턴 처칠은 많은 사람의 압박이 있었어요. 회유가 있었어요. 지금 유럽을 압도하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저 히틀러와 잘 지내야 된다. 협상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살상자가 나지 않고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했어요. 근데 윈스턴 처칠은 결단합니다.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맞서 싸우기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과 연합군의 승리로 결말을 맺게 되죠. 여러분,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평화는 싸워서 지키는 것이지 협상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협상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특히 마귀와 원수는 그렇습니다. 선한 전쟁이 있습니다. 죄와의 전쟁, 불의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 탐욕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음란과의 전쟁, 부정부패와의 전쟁. 여러분, 이런 전쟁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전쟁이에요. 세상은요, 서로 싸웁니다. 전쟁합니다.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를 두고 서로 싸워요. 전쟁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싸움을 싸웁니다. 누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분투하고 싸웁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싸웁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을 받느냐, 누가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느냐, 이런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싸움을 싸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분투합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많이 나눌 것이냐,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길 것이냐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어떻게 더 진실할 것이냐,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분투하고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사라는 거예요. 영적 워리어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군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을 선포하세요.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만큼 내 신앙과 내 영혼과 내 삶을 지켜내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누구예요? 영적 전사.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서서, 맞서 서라는 거예요. Stand firm,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게 굳세게 맞서 서라는 거예요. 원수 앞에. 여러분, 권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드를 올리는 것입니다. 가드. 이 가드를 올려야 돼요. 가드를 내리는 순간 적의 펀치가 어디서인가 날아오는 거예요. 가드를 올리면 적의 공격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받긴 받는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격의 기회를 얻죠. 그러나 가드를 내리는 순간 나 싸우기 싫어, 괜찮아, 우리 안 싸워, 우리 권투 안 하는 거야 하는데, 가드를 내리는 순간 원수의 일격에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 싸움은. 이 영적 가드를 내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칼과 방패를 가졌는데 내려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가드를 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영적 가드를 딱 들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지, 승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멘이 적으신데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남편도 싸워야 되고, 아내도 싸워야 되고, 엄마도 싸워야 되고, 아빠도 싸워야 돼요. 자녀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내도록 우리가 영적 가드를 들고 사단이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지. 여러분, 제일 많이 무장해줘야 되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공격하기 좋은 곳이 가정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영적 가드를 내려요. 저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영적 가드를 올려야 돼요. 사단은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항상 빈틈, 약점을 노립니다. 쉬는 그 순간을 노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얼마 전에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1인 시위를 했어요.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이 제정과 발의를 막기 위한 이 시위였어요. 참 반갑고 감사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엄연한 창조 질서를 반대하는 이런 법을 국회에서 나라가 제정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러나 최후의 일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선 자리에서 혼자라도 싸워야 돼요. 한 사람이 남더라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울 것은 싸워야 돼요. 10월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10월 하면은 제가 10월의 마지막 밤에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10월이에요.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도 막 생각나고, 이 만추의 정서에 이렇게 잠기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인데, 요즘은 10월 하면 뭐 생각나요? 할로윈이 생각나죠. 할로윈.
그래서 이 학부모들 중에서 할로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애들 뭐 옷을 입혀서 보내야 되냐 많이 고민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재밌게 노는데, 장난처럼 하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정색을 하고 반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고 다 알고 있어요. 할로윈이 영국의 그 북쪽의 켈트 쪽에서 나온 그 기원한 이렇게 무속 신앙에서 나온 그 문화죠. 그러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종교적 의미는 다 이미 퇴색이 되고 탈색이 되고 하나의 함께 즐기는 문화로 자리 잡지 않았냐, 누가 귀신을 섬기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성탄절을 즐기는데 기독교 아닌 사람도 성탄절을 즐기지 않느냐, 우리도 그와 같이 할로윈을 즐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너희가 이방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유대인의 절기에 들어올 수 있고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이방인들까지 올 수 있죠. 그러나 반대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좋으니까 우리도 이방 축제에 가서 우상도 섬기고 또 그 떡도 먹고 교제를 나누고 같이 축제를 벌이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원수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요. 문화. 가면을 쓰면 그 사람의 정체를 잘 알아볼 수 없듯이, 이 문화의 옷을 입으면 흉악한 그 의도를 잘 감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의 확산을 보세요. 그들이 가장 먼저 장악하고 힘쓴 게 뭔지 아세요? 문화계입니다. 문화계.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축제를 만들어요. 친동성애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어요. 확실히 문화계에 있어서 그들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뭐 넷플릭스나 무슨 영화를 보세요. 모든 드라마에, 심지어는 얼마 전에 한국 드라마 우영우인가요? 거기도 보면 또 그런 이 코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코드에 그런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수상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그런 시대예요. 그들의 싸움은 집요하고 스마트합니다. 강력하고 집요한 로비로 그들이 그러니까 질병 목록에서 동성애를 빼는 데 성공했어요. 미국에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끊임없이 또 아이들에게 성적 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하고 교육제도와 그리고 나라의 법제도를 끊임없이 바꾸려고 애를 쓰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스마트하게 그들이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만약에 문화의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우린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문화 현상이다. 문화 행위일 뿐이다. 실제로 일본에 가보세요. 모든 곳에 신사가 있고 그 마을의 모든 문화가 다 그 신사참배 문화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신사를 참배한 게 아니라 문화 행사에 조인한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단지 우상 숭배만 금한 게 아니에요. 뭘 금했어요?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의 문화를 탐구하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 심지어는 그들을 아예 쫓아내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고립주의자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또 이 관계적으로 고립되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통혼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축제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문화의 영적 근원인 우상 숭배에 다다르게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영조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특히 그분의 탁월한 안목이 뭐였냐면 대중문화의 가치를 알아보신 거예요. 대중문화의 가치. 그래서 연예인 교회를 세우고 연예인들 전도에 목숨을 거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내다보는 탁월한 식견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세상 문화가 들어온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기타를 배우려고 기타 치고 있으면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사탄의 자식 하나 있다고 그렇게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뭐 교회에서 드럼 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그러니까 이런 경배와 찬양을 그때 시작했는데 사실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원래 문화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노래, 춤, 그리고 예술, 음식, 문학,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단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무지개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어디에 그 심대한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제일 먼저 담겨 있어요? 창세기. 근데 이거 누가 써요? 동성애자들이 다 쓰고, 이 시대에 무지개 하면, 레인보우 하면은 동성애를 상징하는 문화 코드가 됐어요. 여러분 다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판을 벌이고 있다고 우리가 뒤로 도망가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 이 문화를 누리고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 한국 연예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연예인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오늘의 교회에 있을 때 열린 예배를 통해서 많은 연예인들을 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들이 깨어서 그분들 전도하는 것을 목숨 걸고 하셨어요. 그 열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이 한류가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중문화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멀리하는 이 문화는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에요. 캐톨릭에서 온 그런 수도적 영성은 캐톨릭의 영성이고 이 기타 다른 종교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문화라는 도구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문화를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는 공기와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안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안 마시는 사람.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작가가 나와야 되고, 감독이 나와야 되고, 유튜버가 나와야 되고, 배우가 나와야 되고, 가수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할로윈 얘기로 돌아와서 할로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아무리 장난이라지만 귀신 분장을 하면서 마을을 다 삼삼오오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자식들 귀엽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할까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증오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다면 저 왼쪽 끝에 사탄이 있어요.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화에 참여해서 힘을 보태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싸우지 마세요. 아니, 어디를 사탄 복장을 입고 돌아다녀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스마트하게 싸워야 돼요. 웃자고 달려드는데 싸우자고 들면 여러분, 우리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을 닫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탄은요 계속해서 할로윈에 불을 지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애를 써야 돼요? 그 불을 꺼뜨리는데 애를 써야 돼요. 참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문화에, 다른 곳에 마음과 힘을 쓰세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성탄절이 바로 있잖아요. 몇 달 후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요. 즐거운 성탄절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라고요. 그거를 왜 세상에 뺏겨요? 거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불신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 치열하게 매일 싸우는 것이죠. 그는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리라.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죄에게 지지 말고 마귀에게 지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오늘 본문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결국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뭘 지켰다고요? 그 선한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음은 저절로 생겨지고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전쟁처럼, 싸움처럼. 요즘에 내가 왜 믿음이 이렇게 흔들거리지? 안 지켰으니까, 안 싸웠으니까. 그렇죠? 그럼 밥을 안 먹고서 내가 왜 이렇게 배고프지? 밥을 안 먹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그게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가드를 내리고 지내는 그런 시간과 이 기간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 딱 원하는 거예요. 다시 가드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집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순간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겠다고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서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건 뭐냐?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양심을 버려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의 파산이 됐어요. 뭘 버려서요? 양심을 버려서. 믿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그들은 양심을 버려서 헛된 말에 빠진 거예요. 그릇된 가르침을 받아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쳐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믿음을 파산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믿음을 깨뜨리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실은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양심의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타락.
양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보루와 같은 존재예요. 자,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이면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존 버년이 쓴 또 하나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여러분 꼭 일독을 권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실제적인 이 원리들을 잘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쉽게. 거기에 보면 이 악마, 그러니까 디아블로스라고 나오죠. 이 디아블로스가 인간 영혼 마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게 양심서기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끝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레와 같이 커서 모든 인간 영혼 마을 사람들이 다 듣기 때문에 이 디아블로스가 제일 두려워하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양심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전략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 양심을 조금씩 타락하기, 죄와 악으로 물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방탕함으로 이 양심씨를 망가뜨리고 우둔하게 만들어서 교만으로 마음이 굳어지게 만든 거예요. 조금씩 양심씨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죄와 악으로 물들입니다. 그러자 결국 양심씨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정도로 무감각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양심씨의 이 영향력을 반감시키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저 양심씨가 지금 미친 제정신이 아니야, 미친 노인네가 됐어, 정신이 횟가닥했어, 그래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라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양심씨의 분노를 폭발하게 해가지고 막 그냥 이 말 저 말 하게 만들어가지고 거봐,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하겠어 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 양심씨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양심을 고립시키고 양심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그래서 이제 이 인간 영혼 마을이 디아블로스 손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죠. 반대로 이 인간 영혼 마을이 이 샤다이 군에 회복이 되는 이 루트도 바로 그때도 이 양심 서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양심 서기관은 귀문이라는 곳에 직통으로 연결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문, 그러니까 이어예요. 이건 다 비유니까 귀문 앞에서 이 샤다이의 군대 장관들이 이 문을 열라고 항복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요. 그리고 공성기로 그 문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존재가 바로 이 양심서기관이에요. 그가 그의 잘못을 깨닫고 성문을 엽니다. 그리고 샤다이 군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양심이 잠자면, 양심을 무시하면, 양심이 타락하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합니다. 양심이 타락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미친 소리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도둑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알람을 끄는 일이듯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선한 양심을 주십시오. 착한 양심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두 부류에 반대되는 이 부류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설교했죠. 너희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꼬. 그때 그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3,000명이 죽게 돌아와요. 반대로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때도 모든 유대인들이 양심에 찔렸어요. 너희가 네 조상들 때도, 그리고 모든 역사도,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고 달려들었습니다. 결국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죠. 여러분, 착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악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과 우리는 극적인 대비를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따른 자들은 생명의 길로,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자멸의 길로 가고 말게 된 것이죠. 양심이 마비된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리고 위협으로 들리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사랑의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착한 양심을 주십시오. 선한 양심을 주십시오. 항상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인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굳게 서십시오. 가드를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 백마를 타신 영원한 승리의 군대 장관이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전사로 사시는, 믿음의 전사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